오실 때에 잘 오셨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했습니다. 한 해의 절반쯤 가고 있는 이때에 아직도 날씨가 춥기도 하고 또한 따뜻하기도 하고 여전히 겨울인 듯한 느낌들이 있는 이때에 이제 5월의 화창한 일기로 우리 모두가 보다 활기찬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제목 가운데 함께 은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 처음으로 예고하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무리 위에 너희는 어떻게 나를 생각하고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니 단순히 선지자 중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정확한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을 잘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영생에 관한 질문을 또한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게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질문은 제자들에게 또한 무리들에게 나를 메시아로 믿습니까? 라는 본질적인 신앙의 확인을 하는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나를 위해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에게 과연 어떤 분인가 솔직하게 질문하면서 우리 모두는 답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과연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십니다. 21절에 전에 약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앞에 15절에서 20절까지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줍니다. 15절에서 그는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입니다. 그리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가 되었고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그는 교회의 머리가 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주 되신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친히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통하여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은 보여주셨는데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는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영이신 하나님 볼 수 없으나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피부로 느껴지게 하시는 분.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세운 에바브라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는 에베소에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두란노 소원에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고 그도 하나님을 만나 고향 골로새로 돌아가 빌레몬의 집에서 가정교회로 교회를 세워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태양, 1초 동안에 지구 전체 인류 약 80억 이상을 모두가 약 100만 년 동안 살아갈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양보다 많은 에너지를 품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에너지를 품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이런 지식과 이런 상식으로 우리가 다시 바라본다면 새로운 각도로 볼 것입니다. 이런 지식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다시 한번 신중히 바라보면서 감사도 하며 엄청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제 새벽 기도를 위하여 동쪽을 향하여 운전하고 올 때에 일출 직전임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이 붉은 빛으로 가득한 그 장엄한 상황 가운데 엄청난 포스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태양을 우리가 알고 난 후에 느껴지는 그 고백은 새로운 각도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기구편으로 골로새서 교회에 골로새서의 편지를 전해질 때에 바로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을까? 오늘 본문 내용은 매우 아름다운 찬송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전체의 핵심이요 성경 전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뛰어난 설명 중 하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거짓 가르침과 유혹을 정당하게 변호할 경험과 지식이 없던 때였습니다. 이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주님에 대하여 바로 알고 그분의 인격과 사역을 우리가 경험하고 알아 이런 상황을 잘 극복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설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서도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는 것, 예수님은 세상의 복보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에 대하여 지금 우리는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분이 바로 화목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앞에 21절에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육체의 죽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바로 20절에서 말한 화목하게 하심에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화평케 하시는 그분,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 모두를 화목하게 되기를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 전에 우리는 과거에 두 가지의 상태로 있었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악한 행실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원수는 은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속담이 있듯이, 그러나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은 결코 만날 수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은 마음과 생각의 결과가 악한 행실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어떠한 상태로 바꾸어졌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편에서,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주에 대한 공의를 만족시키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뇌에서 혈류가 막히면 혈관이 터져서 뇌졸중이 될 수가 있고, 심장 혈관에 혈류가 막히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이 생겨날 수가 있듯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막혔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을 통하여 영적인 통로가 뚫린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 화해입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였습니다. 바로 이단 사설에 놓여 있는 골로새 교회의 위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목 제물의 뒤심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또한 소통할 수 있게 된 것.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자들이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이 땅에서 완전하지는 않으나 장차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갈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세우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래하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랬습니다. 화목해 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화평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소망이 있기에 오늘 우리는 주 앞에 감사하며 예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23절 또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허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다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우리가 구원받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라는 것을 잘 압니다. 로마서 3장 25, 26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은 굳게 닫힌 죄인의 마음을 여는 신비한 열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멀리 떠난 죄인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소망은 과연 무엇일까? 4,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된 사랑을 들었으며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소망이 과연 무엇일까? 1853년에서 56년 러시아는 제정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영국과 크림 전쟁을 하고 있을 때 그들은 전쟁에서 알래스카를 빼앗길까봐 미국에 7.2빌리언 72억에 팔았습니다.
상당히 싼 가격이죠. 이 알래스카 땅은 한국의 15배, 우리가 살고 있는 온타리오주가 상당히 큰데 온타리오 주보다도 1.5배 크기의 땅을 미국에 판 것입니다. 이때 이 땅을 산 미국의 존슨 대통령과 국무장관 윌리엄 수어더가 주축이 되어서 사게 된 것입니다. 이때 미국 의회는 이들을 소환했습니다. 도대체 아무 쓸모도 없는 땅을 많은 돈을 주고 샀다고 맹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때 대통령과 국무장관은 의회 앞에서 이미 산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이유를 대는데, 만일 사기 위해서 의회에 그 허락을 거치게 되면 소문이 나서 아마도 러시아가 팔지 않았을 것이고, 팔더라도 더 높은 가격을 불러 어렵게 될 것이니 차라리 의회를 무시하고 사는 것이 낫다라고 결정하여 이렇게 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들이 많은 공격을 받으면서 굉장히 난처했는데, 나중에 그 땅을 조사해 보니 금과 백금이 가득하고 풍부한 어장과 살림이 우거져 무진장한 석유가 매장되었다는 것을 알면서 정말 잘했다고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겉보기로 판단하기보다 소망을 붙잡을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골로새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질 때에 믿음과 사랑이 성장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믿음도 좋고 사랑도 좋지만 소망은 열매를 맺게 하는데 매우 중요하므로, 여기서 표현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표현하는데,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을 들으면서 이 경험과 지식이 쌓여질 때에 소망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식과 그리고 경험과 또한 복음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소망이 더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골로새 교회의 소망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복음의 소망 안에서 믿음에 굳게 서며 흔들리지 아니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영광의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좁은 문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나 그 좁은 문은 양의 길이요 진리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므로 우리는 피하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시편 4편 2절에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영광을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복음의 일꾼은 순교의 길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영광의 소망을 전하기 위하여 자처하여 복음의 일꾼이 내가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한 견고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복음의 소망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광의 소망 가운데 견고해지기를 소망합시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큰 몰에 가면 목적지를 찾기 위해서는 안내 지도를 보게 되는데, 물방울 모양의 그 지도를 보면서 먼저 나의 위치를 보여줍니다. 내가 있는 위치를 먼저 보며 목적지를 찾게 되는 것처럼 복음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우리는 먼저 나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골로새서는 1장의 만물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주가 되고 3장에서 생활의 주요, 4장에서 선교의 주가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깊이 알기 위해서 믿음의 주, 만물의 주, 생활의 주, 선교의 주,
골로새서를 통하여 우리는 넉넉히 지식을 얻고 또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전으로 살지 못했다면,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잘못 섬기는 우상을 숭배했다면, 그 자신을 발견한 나는 이제 육체의 죽음으로 만물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앞에 정확히 내 위치를 알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골로새 교회처럼 살지 않기를 원하시는 사도 바울, 바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화평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광의 소망이 그분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를 위하여 살기로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들, 매우 평범한 상식적인 질문과 함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상식적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묻는 질문 앞에 답을 정확히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의 소망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함으로 가정의 달 5월 새롭게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